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를 재생산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바라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연관될 때 더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거절감을 받았을 때, 더 나아가 배신을 당했을 때, 더구나 사랑과 정성을 듬뿍 쏟아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거절이고 비판일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지독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 상대방은 삐딱하게 곡해해서 불순한 의도로 공격을 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며 무차별적인 인격살인에 시달리게 되면은 속된 말로 우리의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워버렸던 어떤 상황들, 환경들,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대상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런 비관적인 상황들을 패키지로 다 경험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로가 자기 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그 위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재생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위로의 거룩한 유통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위에서 언급한 이런 비탄적인 상황들이 바울로 하여금 오늘 본문을 쓰게 한 배경이 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던 두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고린도와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환상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헌신합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조금 그거보다 더 길게 한 2년, 3년 정도를 사역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1년 반, 2년 또는 3년을 할애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의 거점으로서 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지역에서 그렇게 힘과 땀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또 눈물을 쏟고 3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는데 돌아온 것은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곳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에게 세 가지 어려움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인격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린도를 통과하지 않고 마게도냐를 직접 가게 됐어요. 이게 이제 화근이 돼갖고 속된 말로 성도들에게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이건 뭐지? 이걸 보면은 바울이 우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됐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쏘아댔어요. 두 번째는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한 거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요? 직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 왜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됐냐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갖고
자기네들의 입지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자꾸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 가보면은 자기가 왜 사도가 됐느냐, 내가 사도가 된 이유를 변명하며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모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자교회가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를 바울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라고 모략을 꾸몄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울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겨난 교회인데, 이런 악담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베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리가 있는 그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와갖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우상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제조업자들이 전체 도시에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영적 아비인 바울을 거절하면서 비판했고, 또 에베소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강제로 바울이 쫓겨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가갖고 쓴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그 중에 이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낸 그런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런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해라 라고 참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두 구절에서 인사를 간략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감사 기도에 자기가 다루고 싶은 주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고린도후서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로 느껴졌을 거예요. 속된 말로 꼴보기 싫은 거죠. 자기의 사랑과 관심을 쏟았는데 그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거부당하고 거절감을 받고 배신당하고, 그런데 그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찬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가장 먼저 찬양한 것은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닙니다. 그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것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위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의 찬양은 유대교에서는 자연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찬양하곤 했습니다. 송축하리로다. 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라고 회당에서는 의례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 깊이 심취했던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양식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걸 보면은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아니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셨다라면 다른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매를 그냥 디립다 맞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왔느냐 안 왔느냐, 내가 기도한 것이 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물론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로의 극치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극치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누리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놀라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를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아닙니다. 받는 위로예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위로해 주셨고 지금도 위로해 주세요. 물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뚫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위로가 사역의 자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위로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으로만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의 자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가 재생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또한 환난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교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자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잘 다듬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고난과 환난에 비하면 너는 껌이야. 네가 받은 거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고난과 환난이 하나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게 자기가 받은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될 때도 제가 종종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런 환난과 고난,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원이 돼갖고, 그것이 선교의 자원이 돼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가 큰아이 평화가 다니는 학교 후배, 그러니까 우리 3학년인데 2학년 후배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아는 사람이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제 그 엄마가 제 아내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사고를 쳤는데 이 평화 어머님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애도 사고 쳤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평화 어머님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몇 번 왔어요. 한 번 하면 막 30분씩, 막 1시간씩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아이가 중2병을 참 심하게 앓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참 착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올라가더니 괴물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저희 부모가 학교에 참 많이 갔습니다. 선생님들 격려해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려고 간 게 아니라 우리는 가기 싫은데 우리를 만나자고, 여러 번 만나자고 참 그러셨어요. 한 학기에 2번 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학교 오신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근데 참 우리 아이는 저희를 학교에 많이 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학년 2학기 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큰아이 때문에 3번 울었어요. 3번.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막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3학년이 되니까 애가 조금씩 변화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시험을 보는데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는 처음 봤어요. 막 늦게 들어와요. 최근에는 머리에 염색을 또 까맣게 다시 이제 돌려놨어요. 기적입니다. 한 번은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야, 그때 제 뚜껑 열렸어요. 바로 아구창을 날렸어요. 부모가 물려준 이 신체에 어떻게 빵꾸를 뚫을 수가 있냐. 그런데 이거 뺐어요. 기적입니다. 괴물에서 사람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어 오고 있어요. 아직 다 바뀐 건 아닌데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이제 아내가 목요일마다 학부모 모임에 갑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 모임을 인도하는 어떤 분이 평화의 과거사를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이제 아내한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만한 것 중에 요만큼 얘기했대요. 요만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너무 그냥 감동했다고.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만한 것 중에 요만큼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는 거를 이제 아내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강단이라서 다 얘기 못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좀 와서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 그 비행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그 최악을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멘토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멘토링.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엄마 말을 무시해요. 엄마 말을. 아빠 말은 조금 듣는데 엄마는 엄청 무시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쏴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멘토링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아내가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평화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특별히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PC방도 같이 가고 같이 밥도 먹고 만나주고 대화도 해주고 심지어 어떤 때는 집으로 데려가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엄마가 직접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그분들을 통해 갖고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는 참 눈물 쏙 빼면서 힘들었는데 이것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분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신앙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좋은 신앙의 멘토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놀라운 선교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받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많은 위로의 방법이 있지만 4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어려움을 금방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불편한 요소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를 치원해 갖고 고난이 없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 그것을 다음에는 맞닥뜨릴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재생시켜 주시고 형성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비결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몸인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인 몸을 갖고 살아계실 때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더 넘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고통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내 고통이 작아집니다. 왜? 고난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그분 앞에 갈 때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은 작은 거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5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같이 부릅시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같은 세상에 늘 만날 때에 주
내쉬고 찾았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참 쉼을 얻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문제가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에 가득 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탓합니까? 환경을 탓합니까? 아닙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분노에 가득 찰 만한 상황을 경험한 분이 어디 있어요?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그것도 하나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압도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의 반대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 쉽지 않죠.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압도돼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통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끈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 억울하고 분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찔림 받아서 감당 못해서 눈물만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저는 시시때때로 몸이 아프거나 육체의 질병을 얻을 때 꼭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이 이 병상에서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어디서 받습니까? 십자가 앞에 갈 때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위로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심지어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유형의 고난과 환난도 그분은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고난의 극치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또 연결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놀랍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신 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어떤 장입니까? 13장이 세족식이 있고 마지막 만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날 밤이에요. 그럼 14장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얘기했을 때 얼마나 벙찌고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그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 근심과 근심 사이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Comforter,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그분이 와서 나는 비록 떠나지만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위로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제자들 역시 경험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대적자들, 거절, 모욕, 비난, 그 극치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박해에 횃불을 들고 외국 성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뒤집어졌습니다. 이 박해의 책임자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제의 박해자가 오늘의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살기등등한 이 바울의 눈빛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9장의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사도행전을 조금 아는 분이라면 야, 요 부분에서 이 성령의 위로가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흩어지지만 이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위로와 연관해서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싶어도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놀라운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 뭡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건 영어에서 나온 가사입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어느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한 3주 전에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답답했어요. 의욕도 없어지고 목표의식도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모든 열정의 불꽃이 꺼져버렸어요. 방전돼 버렸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평화가 더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티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참 제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확 마음이 꺼질 때. 그때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예레미야를 좀 펼쳐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참 극복이 안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요, 읽혀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돼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참 답변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예레미야를 좀 네가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 1시간, 2시간 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12장에 가서 야, 제가 그냥 마음이 뻥 뚫렸어요. 이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야, 이 말씀이,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그렇게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말하고 경주에서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하고 경주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말하고 경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알면 좀 더 잘 이해돼요.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나돗 사람들이 걸출한 시대의 예언자가 나왔기 때문에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줘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뭐를 예언하냐면 지금 유다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야, 우리나라 망한다. 앞으로 바벨론이 와갖고 우리나라 다 집어삼킬 거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거야. 우리가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거 좋아했게요, 싫어했게요? 싫어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전도 지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코드 인사해갖고 돈 받고 막 왕이 막 결정해버리고 레위 지파를 써야 되는데 절기도 지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에서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유다 나라는 버티고 있어요. 유다 나라의 사람들의 자부심이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는 거야. 봐라 이거야. 우리는 성전에 있다 이거야.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북쪽 나라랑 우리는 달라라고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허울 좋은 이 겉모습, 성전의 겉모습은 있지만 그 성전에 들어서 너희들이 뭐하냐 이거야. 성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너희들을 좀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곧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귀를 막았어요. 안 들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고향 땅 아나돗 사람들도 너무 싫어해갖고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갖고 하라고 해갖고 내가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나한테 뭡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있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계속해서 외치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이 얘기하는 게 저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외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들만 그렇게 악해집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과 사는 모든 동물들도 결국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야, 너 보행자랑 게임하는 게 아니라 너 말과 게임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지, 말처럼 달려가야지, 힘을 내야지. 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열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힘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는 누구냐면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예레미야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기서 보행자는 뭐냐면은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지금 그들하고 지금 붙어갖고 싸우는 거 아니야. 네가 그들하고 붙어갖고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네가 싸울 대상은 말이야, 말. 말이 뭐예요? 바벨론 군대예요, 군대. 네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벨론 군대지 저런 그냥 쪼무라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야, 제가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암송 카드에다가 탁 적어갖고 암송해 버렸어요. 자꾸 기억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자매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한대요. 야, 이런 비슷한 상황이야. 그래서 제가 뭘 나눴겠어요? 요거를 나누는 거예요. 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어? 야, 너의 경쟁 상대는 보행자가 아니야, 말이야, 말. 말하고 뛰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본 게임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시작도 안 했어. 너의 경쟁 상대는 말이야, 말. 근데 모양이 주변 환경과 상황에 압도돼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낙심되고 무기력해지며 열정이 사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참 이상하게 놀랍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 기도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보고 또 꺼내서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넘겨주세요. 이거를 꺼야 돼. 네. 마지막은 사람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말씀의 위로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경우보다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말과 글 그리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뭐예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도 위로하고 격려를 많이 하는 분이라 그분의 별명이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없는 마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교계에 데뷔했어요. 처음 전도여행 때 힘들어갖고 떠났던 도망갔던 이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싸웠어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결국 이 마가가 바나바에 의해서 세컨드 찬스, 재기의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마가복음이 있는 겁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중심이 뭐냐면 기초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나중에는 이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그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찌르는 가시였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바울의 사역의 말년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입니다. 저는 사람의 위로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제가 이 본문을 펴갖고 묵상하는데 오늘 성경책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뭐라고 이제 쓴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2009년에 풍운의 꿈을 안고 모든 재산을 다 그냥 정리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런데요, 가자마자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열흘 만에 어떤 분하고 인간관계에 큰 충돌이 일어나갖고 한 1년 동안은 울었던 것 같아요. 야. 저희 부부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요. 이게 우리가 왜 미국에 왔냐? 다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분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얘기를 듣고 저에게 문자를 하나 날려주셨어요. 어떤 문자냐면 요 문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화이팅. 야, 이 문자를 저한테 탁 보내줬어요. 이 문자를 봤을 때 이게 세례 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있으니 우리 함께 화이팅 합시다.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우리 김종숙 선교사님이에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야, 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냈나 봐. 기억에도 안 남아. 근데 저한테는 와, 오아시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오늘 탁 오셨어요? 신기하네. 이 내용이 저한테 너무 여기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1장 위에다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가? 이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 저한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노활 전사님이 순서상 설교를 하는 차례였어요. 신빙 전도사님이죠. 우리 교회 이제 제일 말단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데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데뷔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많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워갖고 제가 좀 요약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뒤집힐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와라. 그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건져주시는 내용이에요. 노알 전사님의 가정사를 제가 들으면서 어디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로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소개했어요. 저는 너무나 괴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2분, 아버지가 2분 계십니다. 친엄마, 친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친누나, 그리고 저, 새엄마와 친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노시성을 가진 남동생, 친엄마와 새아빠 사이에서 나온 이시성을 가진 이복동생 여자 1명, 남자 1명이 있습니다. 정리도 안 돼요. 저 이거 읽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노시성을 가진 남동생이 25살인데 3살 된 아이가 있는 애아빠입니다. 자기는 지금 31살인데 저희 집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저는 2주먹 불끈 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8순이신데 지금도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저와 누나를 키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장사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힘들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보니 부모님의 지도가 없는 하루를 살다 보니 마음의 부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 다 식어서 굳어있는 딱딱한 햄, 따뜻한 품이 무엇인지, 따뜻한 손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모르는 것을 저는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아준 사람들이 없었는데 교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냄새나는 저를, 보잘것없는 저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고 쓸쓸했던 집 대신 교회가 저의 집이었고 교회가 저의 가족이었으며 교회가 따뜻한 품이었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손길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손길을 뻗어주신 겁니다. 저는 어릴 적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사실 수영선수가 꿈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중1 때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도 못하겠고 마음이 불안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우연히 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춤 쪽에서는 인천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춤으로 대학교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항상 공허와 불안, 질서가 없는 삶이어서인지 사고를 많이 쳤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렴풋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때마다 저를 혼내시지 않고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연락해. 화라. 세상이 널 버려도 예수님은 널 절대 버리시지 않아. 라고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건 공개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이미 올렸기 때문에 그 설교를. 저는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설교할 때 금요기도회니까 간증 설교를 해라. 너의 간증을 좀 얘기해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노아엘 전사님에게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그런 깨어진 환경 속에서 너무나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주님께서 차가운 바닷속, 풍랑이 있는 인생의 거친 세파 속에서 노아엘 전사님을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잡아주셨냐면 전도사님을 통해서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이거 치워줄래요? 이거를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해. 제가 대학 시절에 잘 불렀던 찬양입니다. 빌 게이더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복음성가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거를 작곡했어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권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권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위로가 10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13장이나 되는 전체에서 위로가 19번 나옵니다.